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5절,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뵙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인격적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들 말씀 중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나 교회를 다니고 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 이렇게 출석하면서 또 때가 돼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이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만 다니다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있죠. 특별히 모태신앙, 신앙을 못한다는 모태신앙들은 교회 생활이 익숙한 거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앙적으로 내가 고민하거나 이렇게 내 믿음 때문에 크게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구원파 같은 이단이 찾아오면 그건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도 몇 월 며칠 태어난 날짜라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태어난 날짜를 알아야 된다. 당신은 언제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거듭났다. 이게 뭔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것도 날짜를 알아야 된대. 영적인 생일. 우리 옆에 분 한번 여쭤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주민등록 말고 영적인 생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따라해보나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가 계속 그러면 야 정말 난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나 봐.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봐. 그러면 이제 가서 막 공부를 해봅니다. 평소 교회에서 안 하던 성경 공부도 하고 평소 그렇게 읽으려던 성경도 안 읽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드디어 깨달았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내 영적인 생애는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러고 이제 댕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뭔지 모를 때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예, 대답 안 하고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떠올리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활동인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런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논리적인 단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잠시 한번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우리 총회에서 저희가 신학교를 배울 때 소중회신, 신수, 친경년 이래서 이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소는 소명, 중은 중생, 그리고 회는 회개, 신은 믿음, 그리고 칭은 칭의,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수양, 우리 뭐 수양딸이라 그러죠. 입양입니다. 수양. 그리고 성화를 이루면서 그 성화가 견인,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런 과정이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형 에사랑 뱃속에 싸울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작은 놈을 택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어요. 근데 언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 형의 미움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아빠 이삭이 하나님이셨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그 베델에서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이미 야곱은 언제 거듭난 겁니까? 중생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생은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뱃속에서부터 택하신 것, 부르심은 분명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보면 한참 뒤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하나님은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장, 그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애굽의 신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10가지 장 후에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면서 드디어 여호와 그의 보내신 종 모세를 믿었다. 그때 이제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사흘길 마라에 가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마라에 물이 없을 때 책망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가면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딱 관계가 딱 설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그때부터는 징계하세요. 이제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딱 네가 네 입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너희 내 백성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는데 네 할 바를 하라는 거죠. 그 관계가 딱 설정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할 때는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언약의 자리에 섰던 그 시내의 산을 인격적 만남의 장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지나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영적으로 이렇게 세례받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의 그런 구원이 인격적인 만남 이전에 이미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중생, 거듭납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통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 여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 거듭나는데 이 중생은 거듭난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태어나실 때 옆에 내가 태어날 때 옆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어느 병에 태어났다는데 옆에 간호사 그때 참 이뻤어요. 뭐 그분이 나이가 좀 지긋해. 이거 아시는 분이 있나요? 태어날 때 이후에 기억이 거의 없죠. 근데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거듭났지만 우리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듭난지 이걸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생하고 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이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쓰신 목적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기억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너에게 기록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을 보시면 소명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미리 알았다 하시거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 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부르심, 소명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한참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신앙적인 넉넉함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4장에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와서 이것을 다 이렇게 약탈해 갈 때 조카 롯과 그가 또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답한 마음에 정말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길려온 사람들 다 데려와서 습격해서 다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 동맹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전쟁에서 이거 전략 다 이렇게 노력해 갔는데 그 군대랑 싸우기 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좀 하나의 은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레마 멜기세덱에게 나온 것을 보고는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 11조 드리면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해주고 또 소돔 왕은 우리는 빼앗겼던 거 사람만 돌려주고 나머지 너희 다 해라 할 때 아브라함 이런 고백도 하는데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14장 22절 23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 왕이 네가 다시 되찾아온 거는 네가 가져라. 우린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할 때 절대 난 그렇게 안 한다. 괜히 어디 가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게 내가 다 그때 준 거야. 그런 소리 들을까 봐 하나도 안 하겠다.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자기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 후에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자리, 만남, 그것은 뒤에 보시면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갈대에서 부르셨고 소명,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갔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 거듭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네 조상, 네 자손들 하늘 별같이,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때 그것을 믿었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시는데요. 그 과정을 잠시 한번 보시면 우리 다시 15장 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쳐서 이렇게 다시 되찾아온 후에 이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혹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기습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긴 이겼지만 저긴 정식 군대 아닙니까? 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육신의 약한 자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인생의 갈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선한 목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시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 방패다 찾아왔던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인격적인 만남,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라기보단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될 게 앞에 보시면 갈대우르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라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에 일단 떠났는데 그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루에 주저앉게 됩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이렇게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방황하죠. 그리고 하나님 밥도 없으세요. 그렇게 애굽에 갔다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일방적이에요. 관계가. 하나님도 오셔서 그냥 말씀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답을 안 하시고 일방적인 관계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답을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말해야 될 때 이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때가 인격적인 만남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었어요. 갈대우르에서 갑자기 떠나는데 안 떠날 수는 없겠고 굽지굽지해서 화랑까지 갔지만 도저히 못 넘어가겠는데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또 약속까지 하셔서 억지로 한번 넘어왔는데 와서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는 알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는 그분과의 관계의 진전이 있진 않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정말 그분이 나랑 크게 어떤 좋은지 아직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또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냥 많이만 있고 따라는 하는데 아직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주님께 뭘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데 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멜기세덱에게 실조되며 자신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소돔왕이 뭘 주겠다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가 받겠다고. 딱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다른 거 안 바라는구나.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확실히 한 거예요. 좀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구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궁금증을 묻는 거예요.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감히 뚫려서 묻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좀 불신앙적으로 들려요. 아니 나는 씨도 없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좀 허황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 앞에 이렇게라도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 많은 관계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의 발전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올해 2022년 우리 믿음의 정상을 향해 갈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제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대화가 오고 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내 생각으로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고 마음에 답이 없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되어진 일들의 괴리가 있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이런 거죠. 악인의 형통함.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민이에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악이 형통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악도 선하게 쓰시고 그리고 악한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르게 벌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들을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현실과 상황이.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고비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약속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괴리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 있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도저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요. 6.25 전쟁 나서 피난 오면서 정말 그 죽어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넘어온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급하게 해서 도망다니게 넘어서 놓은 거. 근데 그것밖에 잘못한 게 기억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신앙의 그 고비를 넘어서고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마음에 품었던 문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제게 있는 건 이 집에서 기르는 이 종밖에 없는데 누가 내 삶 속 써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궁금증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밖으로 그를 이끄시고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 이렇게 많을 것이다.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저만큼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저 좀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왜요? 그동안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들이 큰 영향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제 뒤에 언약 맺는 것이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네가 전적으로 내게 이제 모든 걸 맡기는구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때 언약을 맺는데요. 우리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동안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냥 방황하다가 그래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다 그렇게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죠.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종주권 언약, 이렇게 국가 간의 어떤 우리는 동맹을 맺거나 우리가 이렇게 주종의 관계로 속국이 되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뭐 공물을 바치거나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내일 이렇게 여경한테 내일 아빠 점심 사줄게 하면 이건 그냥 약속인 거예요. 관계가 아무 관계 없죠. 근데 결혼을 할 때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결혼 서약을 하면 법적인 관계,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런 걸 언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 그 결과로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동안 하란에서 떠나올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일방적인 거예요. 갈대우를 떠날 때 그때도 일방적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쌍방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언약을 맺는 새로운 신앙의 국면에 접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국면,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언약 관계, 그 관계가 되도록 우리 불러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오도록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또한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정말 갈 바를 몰라도 좌충우돌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를 보호하시고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기업이다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까지 그를 세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방패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려고 내게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던가요? 하나님 제게 하늘 아버지로 오셨어요. 제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하면 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만큼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 언약의 관계로 저를 이렇게 붙잡아 가시는 것이죠.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신앙의 새로운 국면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삶 한번 보십시오. 갈대울에서 이미 소명이 시작됐습니다. 불러내셨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죠. 언제 중생 거듭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위로 여기셨다.
그래서 신, 소중의 신, 믿으니 칭의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인격적 만남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준다고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이미 부르심은 시작됐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도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란에서 못 떠나서 그렇습니다. 갈대오른 떠났는데 교회는 앉아 있는데 하란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함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 하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또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하란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만 있어서는 답이 없어요. 하란을 떠나려면 말씀, 약속,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야 이 자리를 박차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왜 떠나지 못합니까? 약속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 이것이 없으면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국면,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 그것은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뒤로 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앉고 아브라함처럼 힘들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됐다면 언젠가 우리를 이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에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이 쌍방간 영역, 우리 인격적인 반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21년 믿음의 정상에 오르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확신의 자리,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향해서 우리의 의문점도 풀어가고 더욱더 굳은 믿음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혹시 하란에 아직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또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까지 오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실 텐데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면 정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같이 애국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세워서 우리에게 다시 이 자리, 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과의 언약의 자리,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이끄실 겁니다. 2022년 우리가 믿음의 정성을 향하여 가면서 제일 먼저 인격적인 만남, 이 우리 믿음의 이 회의,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언약 관계, 새로운 관계의 국면을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관계를 맺으시려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 내으셨고 주님은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갈대오를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는 이 언약의 자리에 서도록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성령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